나 주가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아멘. 창세기 18장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본문의 사건은 우리의 상식과 지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의심과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의심하고 질문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18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 될 때 천사 둘과 함께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4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줄곧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될 때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수년간 수차례 말씀하셨고 어느덧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노인에게 장난치는 짓궂은 분이 아니실 텐데 무려 24년간이나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두 사람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행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지 24년. 그런데 지금은 이미 폐경입니다. 혹 주셔도 낳을 힘도 없습니다. 주시려면 폐경 전에 주셔서 출산할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맞으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고 특별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보기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는 자의 표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는 마지막 상황으로까지 몰려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실까요? 우리는 자기 합리화의 천재적인 귀재들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데에 고수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기어이 내가 잘했다고 밝혀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깨달았다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내가 내 욕망과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지만 실상은 내가 한 것이기에 모든 칭찬과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성취했다고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인간의 순종과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연마하고 단련하고 훈련받아서 얻어내는 게 아니죠. 믿음은 지적인 추구와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복된 경험으로 다다르게 되는 그런 경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 도무지 내 힘과 지혜로는 얻을 수도 알 수도 살 수도 없는 자포자기의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한이 찰 때까지 계속 담금질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못지않게 우리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지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변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외면하죠. 어떤 땐 따르고 어떤 때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아니, 바로 그 바랄 것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 1%의 가능성이 없더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그 누구도 책에 기록하지 않은 신비한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사를 견디고 이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한 것들이 지연되고 거절되고 하나님께조차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며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우직하게 인생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